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풍성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지로 부족한 것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복음과 블레싱이라고 했어요. 복음과 블레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교사 선생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조나단 스쿨라고 우리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혜인이 엄마 거기 계신데 그 집에 가니까 우리 혜인이 사진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전에 사진이 붙어있던지.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원룸이에요. 그냥 주방에 마루 있고 방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가족이 저를 너무 잘 섬겼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학교도 같이 이제 제가 같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희한테 뭐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기대한 것도 아닌데 항상 그 필요할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민사무실 아내는 늘 감사하면서 참 당신이 그래 기도하는데 그래 패스트인 가정을 섬기라고 한다. 그 당시 그분의 월급을 우리한테 받으면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당신 돌아갔어요. 돌아가셔서 저희한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어요. 저와 제 아내 거 라운드 티켓을 보내주면서 와서 거기서 좀 쉬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거기 가서 그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 자녀들 거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 당신들이 또 우리 한 2주일 동안에 너무 많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자기는 지금 와이프랑 결혼해서 집이 작지만 저는 아담하고 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대요. 이제 아기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메일이 왔어요. 페스토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집을 주셨어. 저도 궁금해요. 그분 또 오실 거예요. 언젠가 오시면은 제가 간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집, 자기가 기도했던 그런 집들을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집을 산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집에서 당신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원리 전 아반지니 목사님 지금 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인용 안 해도 되겠지만 저 이 책을 통해서 이거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이미 나침판에서 이제 번역을 했고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성도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거기서는 보상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씨를 뿌렸잖아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씨를 뿌렸지만 지금 막 나고 있어요. 싹이 나고 있어요. 열매들이 막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뿌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복음이에요. 의아가 왔어요. 가나에서 8개월 동안에 얘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이맘때 갔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가나에 보낼, 우리 아프리카에 보낼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허락을 해서 얘가 갔어요. 8개월 동안에 가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예배 때 이제 우리 의아가 자기가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간증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가 갔다 와서 당신이 이제 말합니다.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8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최 목사님은 저희가 교회에서 파송한 지 이제 2년밖에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나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가나 대학교잖아요. 네, 가나 대학교는 아마 최불식이 없었나 봐요. 교회가 없었나 봐요. 최 목사님이 요즘에 최불식을 지금 교회를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의아가 그랬잖아요. 의아야 그거 어떻게 돈 잘 주기냐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이제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국제적인 하나의 인터내셔널 처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가정이 힘들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우리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가난한 분들 많이 있습니까? 이웃이 많이 있어요. 복음 전파에서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물질을 심고 또 물질을 통해서 섬기고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이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게 되고 아니 이분이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도와주는가 우리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께 또한 우리가 의탁하고자 또 그 영혼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봐요. 가난해봐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을 것은 언제든지 있다고 했어요.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자는 먹으면은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 10의 1조는 종자라고 했어요. 그 예물을 내가 먹어버리면은 우리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종 감사도 많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면 헌금의 기적을 체험하는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먼저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뿌려야 한다. 그죠? 씨를 뿌리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심는 만큼 우리가 거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씨는 뿌리는 쓸모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예물은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자기 5 자녀가 있는데 2 딸이 이혼을 당한 거예요. 힘들었을 때 2 딸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당하니까 이 그 딸 가정도 보살펴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랑 우리가 이 딸들도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10의 1조를 우리가 딸한테 돌려보자 라고 잠깐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니지 하나님 종자라고 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조와 각종 헌금을 교회에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땅의 그 10분의 1, 땅에 이제 사수산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딸들을 도와주다가 마침내 등뼈가 휘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해 가시죠? 너무 힘든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뿌린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약속 붙잡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당신은 말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11조를 했고 또 기회가 닿으면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실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님 우리 수입을 돌려주고 늘려주는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추세 법칙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셨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도 넘치도록 남아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줄 것이 있게 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법칙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목사님 말하고 있어요.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두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많이 심으세요. 그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사시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받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날마다 정말로 남들을 많이 도와주셔요. 그런 분들은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물질을 심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때 그런 요청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네 번째,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죠.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심으세요.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당신 우리는 진짜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항상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옵니다. 오면서 목사님 저희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보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어려운 분들을 보고 선교지를 보고 또 가난한 교회들을 봐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교회 이 선교지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많은 액수의 많은 분량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오면은 저는 바로 거기다가 또 심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분한테는 그 안에서 복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또한 씨를 뿌리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추수량을 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되 11조와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넘치는 것으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풍성한 추수가 또 다른 추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형통할 때 기뻐하신다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시편 35편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교회들, 북미의 교회들 많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가난할 때는 많이 심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나요? 우리가 수입이 가난할 때도 그렇지만 수입이 많으면 이만큼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이에요. 그런데 가난할 때는요, 정말로 많이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또 역사하셔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교회들이 너무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항상 거기에서 매여 살다 보니까 점점 수입이,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적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할 때 그 미국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이제 어떤 산업적으로 세계적으로만 어려운 공황이 왔었겠죠. 걷다가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적으로 교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절대로 종잣돈은 까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11조는 반드시 드리시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막 세상이 어렵고 그리고 막 이제 당신들이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 손실이 줄어들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그리고 막 직장에서 월급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는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들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했었죠. 교회는 계속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선교가 중단이 됐죠. 사역들이 중단이 됐죠. 성도님들은 그런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종잣돈 까먹지 마시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다. 당신이 그런 얘기를 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을 부욕케 하기 위함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함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5번째는. 그렇잖아요. 땅도 땅 나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일꾼이라든가 또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와 또 선교단체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 정말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도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선교단체들을 후원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다가 이제 뿌리라는 거죠.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또한 교회를 존중하는 선교단체가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역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나쁜 땅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정말로 귀하게 그 예물들을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을 때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또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당신이 성령께서 강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집회 마지막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분 데디케이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집회 중간 3일째쯤 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나이지리아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거기서 강하게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호텔에 대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 허락을 받고 이제 수천 명이 모였겠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의 1조라든가 100배의 축복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목사님은 마음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헌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0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 설교를 하고 나서 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 가보니까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접시예요. 요만한 접시에다가 돌리는데 거기다가 동전 놓더라고요. 뭐 동전 아니면은 집에 뭐 1달러, 2달러, 3달러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접시를 돌리니까 이게 목사님은 이제 당신 설교했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했지만 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뭐 가진 게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막 차고 넘치다 보니까 저기저기서 막 헌금 바구니들을 공주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고 딱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나. 올 때가 왔구나. 이것도 이거 집회기하는 돈 달라고 이것도 항의가 들어오는구나 걱정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딱 손들면서 목사님 잠깐만 시간 주세요. 제가 아직 들린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잠깐만요 여기로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지연됐대요. 이 헌금 시간이 그 책에 의하면은 자기는 그리고 숙소로 왔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헌금 받고 이제 그 집행부에 넘겼으니까. 근데 자기를 가이드해주는 라이드해주는 기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차가 얼마나 막 그냥 털털거리는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야 이 차는 진짜 참 그렇구나. 근데 그 기사분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아침에 이제 공항에 가려고 하는데 기사분이 라이드 해주는데 차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기사분한테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어저께 설교하셨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예, 제가 헌금을 드리고 저도 기도했어요. 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차가 지금 이런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숙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되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당신하고는 완전히 뭐 어떻거나 2년이라든가 정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 숙부라고 하지만 관계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최근에 산 최고급 승용차를 자기 이름으로 그 바로 기사 이제 이름으로 딱 적고 내가 얘한테 이걸 주겠노라고 거기다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집회 끝나고 딱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숙부께서 너에게 차를 남겨줬으니까 그 차를 가져가라. 그래서 저 아침날 그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좋은 땅에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취소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항상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냐고. 우리가 뿌리자마자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한 달, 때로는 1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가 난다는 것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영역에서도 초월적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한마디 말만 해도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고백 몇 마디로 마치 흰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저는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이 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선교를 지금 막고 있다. 왜요? 재정이 지금 계속 디클라인이죠. 계속 재정이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들의 삶은 지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지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다 보니까 이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계속해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면서 선교가 중단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져 갑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가 중단되어집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똑같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에서 갔다 오셨는데 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갔다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큰 영국의 교회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몇몇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모슬렘들은 저 교회들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모슬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20대 청년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성전도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더욱더 선교에 더욱더 앞장을 서시고 더욱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시면서 더 선교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고 우리 결정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거룩한 우리가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드렸으니까 주시겠지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물질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인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함부로 우리가 막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몸을 갖다가 내 몸뚱아리를 막 그냥 일 중독으로 막 술로 담배로 아니면 막 안 좋은 것들 막 채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룩함 속에서 구별된 삶 속에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 밭을 잘 돌봐야 된다. 바로 선교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선교. 저희 열방 공동체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는 선교하기를 원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의 종잣돈을 먹지 말아라. 어린학생들도 용돈을 받아요. 1,000원이면 100원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고 또 10,000원이면 1,000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학생들 우리 마음속에 작정을 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쌓게 되면은 어른이 돼서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만약에 12달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내가 12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을 얘네들이 선교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5,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6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얘네들이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고다를 1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이 아니라 8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그 다음에는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저는 산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아마 딱 나올 겁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5,000원을 이제 딱 결정을 했어요. 매달 5,000원을 심는 거예요. 선교금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1년에 6만 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5천 원에서 뭐 8천 원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달 10,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학생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정확하게 100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제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감사의 물이 아니라 이제 심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야 되겠다. 100배가 얼마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100배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 주실 거예요. 이만큼 결정을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헌금이 어디로 가냐? 선교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우리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선교 우리가 내가 10만 원 내가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풍성하게 안겨되어 막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내가 그래서 너희들 해라 애를 다 작정을 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가져갔는데 선생님들은 그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열방 공동체 교회가 왜 열방 공동체 교회입니까? 열방을 이제 품으라고 선교하라고 열방을 우리가 주교를 인도하라고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심은 그 물질이 어디로 가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지명하게 되면은 만약 공산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몽골이다. 그러면은 그 물질은 몽골의 어느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왔다고 후원하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또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또 방학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의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나에서 8개월 동안 있다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친구는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과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업에 있고 가정이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다 스탑해라. 다 내려놓아라. 1년 동안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거기에 섬겨다 와라. 만약 그 마음을 주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딱 대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 가정은요?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녀들은요? 내가 여기서 직장을 내려놓게 되면 나는 1년 갔다 오면 나는 붕 뜨게 되고 내가 뭐 먹고 살죠? 제가 없는 동안에 그 가정 경제적 생활을 어떻게 하죠? 우리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 같은 경우는 8개월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자녀들을 1년만 놀게 하고 어디 한번 갔다 오게 하죠 한다면은 뒤집어질 겁니다. 그쵸? 근데 거기 엄마 아빠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가나에 정말 이런 어려운 세계가 사람들을 이제 본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지구 저편엔 이런 어려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겠지. 아마 다 이제 아까 그랬어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죠. 우리 안 갔다 온 분들은 뭘 도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섬겨야 될까 우리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는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그러겠죠. 나는 가나를 섬겨야 되겠다. 가나에 내가 A라는 오지 마을에 들어갔는데 여기 아이를 내가 보았다. 얘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 주지 않겠습니까? 씨는 반드시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방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시잖아요.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가시잖아요. 가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갔다 오시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어른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원하는 마음, 기도할 때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10의 1조 가운데 10에 내가 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것이죠.
1년에 제가 12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씩 하는 1년에 60만 원 하겠습니다. 5만 원씩 하는 거야. 1년에 제가 그러면은 만 원씩 해가지고 12만 원만 하겠습니다. 아니 10만 원 모르겠습니다. 어쩌거나 1년에 딱 해놓고 나누기 해가지고 매달 그 헌금 봉투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헌금은 다 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번째는 바라는 추수장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장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가 씨를 이만큼 뿌렸어요.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하나님께서는 씨를 많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요만큼 더 올리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세상하고 틀려요. 저는 항상 예산을 집행할 때 연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작년 올해 예산의 기준을 봐가지고 책정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분들은 정확합니다. 회계 장부가 있고 또 세상분들은 또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분들은 또 정한 대로 거기만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딴 데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가난한데 여기 섬겨라 그러면은 섬기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이 이렇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살기 이거기 때문에 못합니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장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그러죠. 먼저 예산을 집행할 때 무엇을 보느냐? 선교지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좀 더 올려야 되고 싶다. 생활이 좀 이래도 가난해도 이분들도 섬겨야 되겠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이렇게 결정해 놓고 우리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못 주시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작년까지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딱 되시면은 곧바로 우리는 또 서포트합니다. 추수장에 맞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게서 당신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제 몬테리 선교원에서 이제 당신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몬테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CEO라든가 기업인들이라든가 거기도 농사 짓는 마을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당시 설교 제목이 주변 상황으로 인해 헌금 생활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죠. 주변 상황으로 인해 헌금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라. 그 청중 가운데 살틸로에서 온 사과 농장 농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분이 설교를 듣고 강의 기간 동안에 선교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합니다. 그는 그 돈을 풍성한 사과 수확의 씨앗으로 드린 것이다. 거듭 흉작을 겪은 그로서는 절박한 문제였다. 그동안 계속 흉작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종잣돈을 드린 거예요. 선교헌금으로. 이 헌금을 하느라 그는 극도로 쪼들리게 되었다. 힘에 겨울 정도의 거액을 헌납하고 살틸로의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기한 동안에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집에 오니까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밤 때 아닌 추위가 몰아닥친 것이다. 멕시코에. 이로써 농장의 사과꽃들이 모조리 얼어붙었다.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태를 맞자 의심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다. 결핍의 공포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헌물을 연락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그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에게 지혜롭게 다짐했다.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어.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입술을 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와이프랑 다짐을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죠.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뿌렸으니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봅시다 라고 이제 당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뿌렸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소문이 나돌면서 그로부터 보름 동안 그들은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이제 소문이 돌면서 누구나 올해 사과 농사는 끝장이다라고 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웃 농부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좀 저 모양이야, 헌금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어붙은 꽃들이 매달려 있던 나무마다 아주 작은 사과알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해서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었고 상태도 양호했다. 사과는 날마다 알이 굵어져 마침내 탐스럽게 익었다. 그의 마을에서 사과를 수확한 집은 이 신실한 농부네 집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그의 다른 농장이 다 흉작이어서 그 농부의 사과는 전에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 다 흉작이에요. 근데 그 사과 농장만 풍년이 들게 되었고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종자 반드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세요. 지금은 들어왔지만 다 새나갑니다.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성경 신명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축복하기 시작하시면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이모님이 이제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셔서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도 갔다 오셨지만 이제 당신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급실에 당신이 가셨어요. 폐에도 그렇고 심장에도 그렇고 늑막에도 염증뿐만 아니라 물이 다 찬 거예요. 갑자기. 지금 당신 심각하잖아요.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빨리 가봐라. 큰일 났다. 그런데 큰 병원에 이제 당신은 원래 연대 세브란스에 왔다 갔다 진료 카드는 있지만 큰 병원에 누구 도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6월 6일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7일이 금요일이고 또 8일 토요일날 되고 주일날 이제 오늘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그분은 응급실에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누구 하나 다들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고 선생님 전화 옵니다. 혹시 좀 아는 분이, 우리도 아는 분이 있죠. 하지만 당신이 꿋하게 버티면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이제 그저께죠. 이제 그저께 당신 병원에 들어가서 절차를 다 밟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이 그럽니다.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운도 되게 좋습니다. 운도 되게 좋대요. 운도.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이제 어저께 가보니까 병실이 5인실이에요. 보통 대부분 다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은요 5인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5인실은 사람들이 대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는 1인실로 먼저 들여보내는 거예요. 5인실은 지금 대기 상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1인실은 얼마나 비쌉니까? 수십만 원을, 뭐 50만 원도 되겠죠. 근데 어저께 그래요. 여기 5인실은 하루에 1만 원이야. 1만 원. 당신이 지금 그 병명을 지금 이제 내일이면 아마 발표가 되겠지만 많이 이모님을 심습니다. 우리 이번에 박 목사님 1,000만 원 이모님이 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심어요. 당신이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저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진짜 나는 이게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냥 왔는데 쫙 일사불란하게 곧바로 수술 다 해가지고 다 그것도 이제 최고의 의사들 만나가지고 치료 다 받게 하는데 자 의사들도 깜짝깜짝 놀라더래요. 왜냐하면 큰 병원에서는 다 시간마다 수술이 다 대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뚫고 들어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그 최고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당신 들어왔는데 그냥 간호사 의사들이 여기 중간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끼워 맞춰가지고 수술합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덤으로 그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또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다 수술이 되고 물을 다 빼가면서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은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셔 이 목사.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세워나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세워나가요. 벌어놨는데, 그냥 막, 그냥 뭐, 은행에 통구에, 은행에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처럼 막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질은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추수 때에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 방송국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당신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자기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선교센터에는 빚이 많아요. 앵카처럼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항상 빚이 쪼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트리니티 기독교 방송국에 하나님께서 42,000달러를 기부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금 항상 여기는 지금 세워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먼저 서포트해야, 자기 선교 기관을 서포트해야 되는데 42,000불을 한마디 우리나라 돈은 4,200만 원이겠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6개월 안에 드리기로 믿음의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중에 10원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6개월 안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걷다 카드에 썩겠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만 6개월이 딱 되기 2주 전에 우리는 작정에 모두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제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교회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데 여기 이 선교 단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을 심는 것이에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고 했어요. 만 6개월이 되기 딱 2주 전에 우리는 작정액을 모두 드렸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도 우리는 헌금을 계속했다. 자기 선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트리니티 기독교 방송국 있죠. 한 해 동안은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드렸다. 그런데도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계속 심은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자기는 새 차를 이제 살려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동안 당신은 저축해둔 돈이 있는데 그 가운데 1,2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00달러도 없는 건데 지금 이만큼 자기가 지불하고 나서 12,0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12,000달러. 그런데 그 차를 사러 가는 중에 중간에 아내가 물었다. 그 돈을 트리니티 방송국에 기부하자고 12,000불을 또 기부하자는 거예요. 나도 기부에 동의했다. 그리고 헌금 1,000달러를 기부하면서 11,000달러는 돈이 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홍수처럼 열매가 쏟아져 내렸다. 갑자기 온 사방에서 돈이 들어왔다. 한 해도 되지 않아 우리는 대출금을 모조리 갚았다. 당신들 선교회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또 그 해가 가기 전에 우리한테 쏟아진 돈이 자그마치 25만 달러였다. 당신은 지금 45,200달러를 이제 기부하고 또 계속 매달 좀 후원도 했겠죠. 자기 돈 12,000달러를 기부했죠. 하지만 25만 달러를 당신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사역, in his mission이죠. 당신은 하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55만 불 집을 30만 불에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니까 이 집은 55만 불이에요. 그 선교회는 지금 옮겨야 되는데 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는 집주인이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더 다운돼가지고 지갑이 나온 거예요. 은행이 그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그 집을 잡고 이제 또 팔려고 내놨는데 은행이 또 파산이 돼가지고 은행이 걷다가 30만 불에 사세요 해가지고 30만 불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참 아주 묘하죠. 우리에게 그냥 돈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때로는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 물질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는 여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는 계속 헌금을 해왔지만 12,000달러를 드린 후에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는 열매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계속 드려야 한다는 추수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 받으시면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더 씨를 다시 준비하시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수의 일부는 계속해서 또 심으시고 또 저장도 해 주셔야 되겠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고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습니다. 추수는 바로 기적입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추수는 기적이다. 추수는 기적이다. 네, 많이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이제 섬기시는데 많이 섬기시고 또 물질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지만 추수의 법칙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씨앗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저희 밭에도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상기 사님도 철구원 사님 다 심으셨잖아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전 요즘에 법칙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법칙이구나. 심어서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뽑아주고 물 주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쑥 자라고 있어요. 오늘 처음 고추가 5개 열려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고 또 인내로 기다리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